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으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라 시몬아, 너희가 보기보다 이르라 얘기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소리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혜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빌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빌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2012년 12월 26일 200억이 넘는 그러한 그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위게트 클리프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거부가 2012년 5월 사망하게 됐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냐? 3,274억입니다. 3,274억.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상속권자였던 헨리 크레이는 20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한 돈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1912년 12월 26일 길거리에서 동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동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인 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손자였던 헨리 크레이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노숙자로 변하게 돼요. 노숙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가 친척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의 재산에 그 상속권이 있는 이 손자에게 203억이라고 하는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그 상속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 사람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이제 변사체 동사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삶, 여러분 이 삶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보면 뭐가라고 생각하세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러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신 경우에 그는 수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거듭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분이가 따르니라.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무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의 그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의 거처하는 곳은 무덤사이였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쇠사슬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주님을 만난 연후에 2,000마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는 건강을 찾았고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8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눈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를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능히 이 배를 침몰시킬 만큼 그러한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정말로 거기에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동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르셨나? 바람이 무슨 귀가 있고 바다 물결이 무슨 귀가 있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외침 속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증거를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5장 5절. 자, 시작. 거기 38된 병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여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으로 그곳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38년.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 이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그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칠 의사가 없고 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이 일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단 몇 마디에 이를 일으킵니다. 아프냐? 네. 움직일 수 없느냐? 네. 걷기를 원하느냐? 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그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해가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어떤 일이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12강쥐가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더 기적적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털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만 돼도 살리기가 어려운데 죽어서 뭐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39절을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모든 혈관도 살도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 나사로야 일어나! 그랬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자, 그때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진 그 존재라도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203억이라고 하는 그 재산을 상속받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간 그 사람, 여러분,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가졌던 그 돈만 있었다면 그는 얼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여러분 방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대저택에서. 알겠습니까? 20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 최고의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두렵지 않아, 그러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보디가드도 줄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불쌍하죠? 근데 이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보다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불쌍해요. 여러분들 참 불쌍하죠?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것을 상속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가셨던 그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든 병자를 깨끗게 하며,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셨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상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만 상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가지셨던 그 권능과 행하셨던 그 능력만 상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3,274억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6.5%인 203억만 상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셨던 그 능력의 100%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의 100%, 200%를 우리에게 상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행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귀신에게 뭐요? 두들겨 맞고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인한 그러한 공고함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당하며 넘어짐을 당하고 비난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쓱쓱 빌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내면 골탕미지잖아요. 그래도 가서 주워받지 못하고 그죠? 그러시냐고 그의 사정 다 봐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어쩌다가 좀 화가 나서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면 쏙 들어가죠. 그죠?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에 과연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주님은요 전도할 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분 앞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네가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자, 우리 15절까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남영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고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에 자기의 먹을 것을 담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손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번지를 떨어버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라 할 때 뭐냐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죽은 자 살리고 모든 건강 깨끗게 하고 죽은 자 살릴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간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빈 그 평안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우리 주님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비참하고 처참하도록 그러한 삶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당당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사모할 만큼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상속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이게 불행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비참하게 전도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하죠. 애걸복걸을 하면서 전도를.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의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90 드신 그 권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그래가지고 15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걸 살 때 뭐냐면 그게 당첨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록 샀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아무데나 휙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억이라고 하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어때요? 권사님이 그걸 산 겁니다. 그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첨금을 당첨됐다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90이 넘은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충격받으면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보냐면 아주 충격받지 않게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당신 교회의 권사님이 1등이 당첨돼서 15억을 받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다가는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걸 전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만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권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이거는 그냥 만약이야. 만약 이 권사님이 1등에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이 권사님이 에이! 목사님 늙은이 놀려도 그렇게 놀면 안 돼요. 못 넣으면 내게 복이 있어서 1등이 당첨이 되겠어요. 에이, 아니 그러니까 만약이라니까. 만약이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목사님 늙은이 가지고 놀리지 마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보물찾기 위해서 보물도 못 찾은 사람이야. 근데 로또 복권에서 1등이라고 말이나 돼. 그러니까 만약이라니까요. 이 권사님 뭐냐, 아이 뭐 그거 당첨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거 목사님이라 가지죠. 갑자기 빠당 그러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 할머니 믿지를 않아. 오늘 우리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믿어지지 않아.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능력을 다 누구에게 뺏기고 있어요? 마귀 사탄들에게 다 뺏기고 우리는 정말로 능력도 없이 지지리도 풍상 떨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에 구걸하면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요 나그네, 그렇죠?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이 저물고 나면 그 나그네가 어느 뭐 부잣집 집에 가면서 그 문고리를 땅땅땅땅 때리면서 뭐라 하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렇게 외쳤어요. 아니 나그네인 주제에 말이야, 그치?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종이 뛰어나오든지 주인이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었으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잠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너무나 당당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가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조상들은 나그네를 도와주면 뭐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삶을 돕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전도는 어떠냐?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상속하신 그 능력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능력을 상속받으라 했으니 우리는 그 능력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빈 평안을 받지 않는다면, 무시한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주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상속하려 하셨던 그 능력을 상속받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상속받아서 권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 그 고난을 얻게 되게 된다면 그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변호사들을 총동을 해서 그것을 좀 더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한 이 능력,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이 능력을 왜 사모하지 않는지, 그것을 왜 바라보지 않는지, 그 일에 대하여 왜 힘쓰고 있지 않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도사라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더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위에 모여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에 안질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그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왜? 그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 베드로가 왔는데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뭐요? 죽은 채로 있었던 이 다비다가 눈을 뻑 뜨고 나서는 얼른 일어나서 베드로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 얼마나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 떴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바울가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역사를 이뤘을까요?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그 상속권을 얻는 그 방법을 그들은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능력과 본능을 행한다는 거, 그거 좀 그렇잖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 일에 당당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크나크로부터 그 203억의 그 재산을 상속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는 당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왜?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뭐죠?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속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가요.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양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행하셨던 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자격을 가진 자예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자격과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2장,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보면 자, 2장 1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큰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런 식으로부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 속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2장 43절에 보면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능력과 본능을 나타내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는 어찌할 때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볼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우리 8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쟁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다. 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5분 10분 하다 말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저는 8월 3일날 부흥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제가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또 많이 기도할 때는 10시간도 기도합니다. 근데 10시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죠?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기도 우리가 1시간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 따라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뱃사람의 그 굳은 의지도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매일같이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처럼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8시간,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나요? 예, 저도 기도하다가 때로는 졸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쉬운데 여러분들 안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제가 그 기도를 9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모님 때문에. 우리 사모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우리 사모님이요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돈이 떨어져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디를 가냐면 쿠팡에 일을 가요. 근데 그 쿠팡에 일을 가면 뭐냐면 집에서 6시 50분에 나가야 돼요. 이 6시 50분에 나가가지고 몇 시까지면 6시까지 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받는 그 돈이 얼마냐? 8만 원. 8만 원. 그 저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어떤 때는 그 끝날 시간이 되면 제가 가요. 그래갖고 집사람을 딱 태우고 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 뭐냐면 어머 힘들어 죽겠어. 어머 힘들어 죽겠어. 10시간 동안 앉아있지도 못하고 살 수 있어. 미치 죽겠어. 근데 받은 게 8만 원이야. 참 이상해. 여러분 9시간 10시간을 일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어서 그래서 버는 게 8만 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여보요 대여섯 시간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도요 8만 원은 무슨 8만 원이야?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사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9시간 10시간 꼼짝없이 앉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거기서 1분에 뭘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70분을 찍어야 되는데 1분에 70분을 찍어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손이 느려. 그래가지고 50밖에 못 찍어요. 그러면 곁에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50밖에 못 찍어요? 빨리 더 찍으세요. 70 못 찍으면 자를 거예요.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60밖에 못 한대요. 여러분 그러한 정말로 그 부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얼마? 8만 원 벌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졸아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저거 깨 아이고 저걸 진짜 그러면서 욕하지 않아요. 그냥
졸면 뭐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은 어디도 돼 육신이 역합니다. 약하다. 그냥 자라. 그 육신이 지금 피곤함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면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 뭐냐면 너 그따위 해서 되겠어? 이렇게 책망하거나 체결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느 날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나면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더 큰빛교회 권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80명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밤낮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쥐뿔도 못한다고. 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뭐냐면 윤석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세미나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그 남편인 목사님을 거기 가서 좀 듣고 거기 가서 좀 훈련받기 원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원래 남자들이 여자만 안 듣잖아요. 그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거기서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때마다 사모님이 좀 건조는 거예요. 아무튼 능력은 쥐뿔도 없고 성도는 고작 여기 80명 들고 일하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그래서 그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안 가니까 이 사모님이 테이프를 2개를 갖다 사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듣지도 않고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 테이프 생각이 나서 그 테이프를 딱 틀었어요. 그랬는데 막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설교는 보통 하나 조용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온전의 피를 귀처럼 찢어지도록 그 피를 쏟았다는 말이야. 믿으시면 내가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 뭐냐? 내 역사 속에 그분이 사역 속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7시간씩 8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것이 자기에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8시간씩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불과 몇 년 만에 2,000명이 모여요. 아멘. 여러분 저 연수동에 큰빛교회 한번 가보세요.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상속받아야 돼요.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했어. 아니 그 8만 원 받기 위해서도 뭐냐면 그 10시간 동안 그 수모를 견디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놈들과 통솔을 갈 때